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저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절 고백합시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보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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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드립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함께 2절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내 삶보다, 화려한 내 삶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보다는 감정에 이끌렸고 기도보다는 걱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청년일부 여름 신앙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CPR 부흥의 동력이라는 주제로 죽은 뼈와 같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풍요와 성공을 쫓아 우상을 따르던 삶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석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4부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 위에도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웰커밍팀, 미디어팀, 선교팀, 안내와 행정을 맡은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는 삶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일부 여름신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 1, 2부 여름신앙 수련회가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아멘. 2025년 우리 청년부의 주제는 본 어게인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대상 앞에 이렇게 폰보드로 크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보게 되죠. 저 역시 예배당에 앉아서 청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마다 앞에 적혀 있는 주제를 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되새겨 보게 됩니다. 2025년 본질에 집중하고자 본 어게인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본 어게인은 거듭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2025년 한 해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고자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죠.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그 중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선교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고 다음 목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던 마게도냐 땅을 처음 밟게 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게도냐 지역 중에 베레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이방 지역에서도 규모가 큰 도시에는 하나 이상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명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 사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방금 함께 읽은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 아니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역시 그들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순회 랍비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베레아의 회당에 갔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편견 없이 감탄할 만한 자유로운 자세를 갖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편견 없이 감탄할 만한 자유로운 자세를 갖추었다. 이런 베레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 오기 바로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했는데요.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무엇을 시기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도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시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때문에 자신과 바울을 서로 다른 유대교로 구분했습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을 그은 자기들과는 다른 그 유대교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처음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시기심이 시작됩니까?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앞뒤 따지지 않고 다른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잘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달리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편견을 갖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이라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펴볼 때 그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 남자들도 믿음의 도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들의 자세를 강조합니까? 이전까지 봐왔던 바울의 대적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앞뒤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시기합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의 말을 따져보고 정말 그러한지 살펴봤던 것이죠.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자세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편견 없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들은 말씀을 성경의 기준 삼아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을 실제 읽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많은 청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읽는 것에 대해 강조하지만 저 역시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신약 통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매주 설교 시간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활동을 할 때에도 청년부 목사님께서 성경 읽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역시 22살까지는 성경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에 입대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불침번 근무를 대신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 2년 동안 5번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5번 읽은 것은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 2년 동안 5번 읽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군에서는 어디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몸을 움직이는 결단을 하면 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것부터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도 어렵다면 셀 모임 때 같이 한 장씩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주위에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부를 벗어나면 그런 잔소리를 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큐티하자, 같이 통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셀장들의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거나입니다. 베레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대적자들의 방해가 베레아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베레아에까지 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서두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팔레스타인에서도 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성경은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간절한 자세로 말씀을 마음에 받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자세로 말씀을 마음에 받기 위해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에 저희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셀별로 사순절 큐티를 이어서 진행을 했죠. 3, 4월에는 5주간 상반기 제자 영역을 실시하고 4, 5, 6월에는 9주간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매주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쉴 틈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여러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으나 여전히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반기 제자 연구를 시작하고 이번 달 말에는 전도사님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9, 10월에는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일 중독이라서 한 주 한 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방향에 맞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 봉사, 섬김, 교제 등등은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본질에서부터 뻗어져 나갑니다. 말씀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제 반응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5년 청년부가 본질을 향해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갈 때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2025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대로 남은 반년도 본질에 집중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자 지난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부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 또 우리의 훈련, 양육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든 훈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